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신 분께 감사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 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가족 교회의 주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야고보서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이며 설교 제목은 혀가 당신의 믿음을 보여준다입니다. 오늘 설교에 대한 궁금함,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같이 성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개역 개정 새번역 성경 순서대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혀가 당신의 믿음을 보여준다. 오늘 우리는 우리 몸에서 가장 작으면서도 가장 다스리기 어려운 부분, 바로 혀, 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무겁게 느껴지나요? 혀가 믿음을 보여준다는 말은 우리가 평소에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 즉 우리의 가치관과 삶을 대하는 태도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영혼의 지문과 같다는 뜻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말 한마디는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기도 하고 공든탑이 무너지기도 하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입술에서 나가는 말들이 과연 나의 어떤 모습을 비추고 있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지 함께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성경의 배경을 좀 들여다보길 원하는데요. 이 성경, 이 야고보서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터전을 떠나서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아야 했던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들은 극심한 가난과 사회적 박해, 부당한 착취, 그리고 공동체 내의 삶의 갈등이라는 사중고를 겪고 있었습니다. 삶이 팍팍해지고 생존이 위협받을 때 사람들은 가장 먼저 말로 서로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날카로운 비난과 험담이 공동체 안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야고보는 이 상황을 보고 이렇게 진단합니다. 말의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입술 문제가 아니라 이 공동체가 함께 살 수 있느냐, 죽느냐 달린 생존의 문제입니다라고 말이죠. 우리 역시 이 스트레스가 극한에 달할 때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뱉곤 합니다. 그 아픔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참 닮아 있지 않을까요?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이 질문, 메시지를 듣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왜 선생이 되지 말라고 했는가? 야고보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 즉 선생과 같은 리더의 자리를 좋아하곤 합니다. 하지만 본문은 뜻밖의 말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쉽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왜일까요? 가르치는 자리에 선 사람의 말은 그 무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리더의 말 한마디는 누군가에게 인생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잘못된 방향을 제시했을 때는 그만큼의 커다란 책임과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영향력이 클수록 그 말이 미치는 파동도 넓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가르치거나 조언하기 앞서 내가 그 말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내 말이 타인의 삶을 진정으로 세우고 있는지 겸손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싶어 할까요? 진심으로 상대를 돕고 공동체를 풍요롭게 하려는 마음일 때도 있지만, 우리 내면 깊은 곳에는 나의 해박한 지식을 뽐내거나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힘을 과시하거나 자신의 인기를 얻으려는 잘못된 동기로 내뱉는 말은 결국 독이 됩니다. 당신의 말에는 상대를 향한 진심 어린 존중이 담겨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드러내려는 욕심이 담겨 있습니까? 진정한 영향력은 화려한 말솜씨가 아니라 상대를 아끼는 바른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겠습니다. 말의 실수는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나는 말실수를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실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솔직하게 우리는 모두 말의 실수가 많다고 인정합니다. 특히 감정이 격해지거나 몸이 지쳤을 때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튀어나오는 말들은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 지점에서 아주 놀라운 통찰을 제시합니다. 만약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온몸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아무튼 이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의 자기 조절 능력 중에 가장 높은 단계임을 말해 줍니다. 우리가 말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언어를 다스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숙제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갈까요? 말은 작지만 영향력이 어떠한가? 야고보는 이 말의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멋진 비유를 듭니다. 첫째는 동물 말, 거대한 말의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을 택하고 있고요. 둘째는 큰 배를 조정하는 아주 작은 키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습니다. 재갈 하나가 수백 킬로그램의 말을 움직이고 작은 키 하나가 거센 풍랑 속에서도 거대한 큰 배의 항로를 바꿉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작은 지체 중인 하나인 혀도 이와 같다는 것이죠. 우리가 매일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단어들, 누군가에게 건네는 짧은 안부나 격려, 혹은 무심코 던진 비난 등 이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이라는 거대한 배의 방향을 결정짓습니다. 긍정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의 인생 항로는 밝은 곳으로 향하지만 부정의 언어에 익숙한 인생은 자기도 모르게 어두운 곳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불과 같다고 합니다. 비유가 아주 강렬하죠. 혀는 곧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불씨 하나가 순식간에 울창한 숲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 버리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통제되지 않은 말 한마디는 이와 같이 파괴적입니다. 한번 내뱉은 이 말은 상대의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기고 때로는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야고보는 혀를 불의의 세계라고 표현하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수레바퀴 전체를 불태워서 파멸로 이끌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내뱉는 말은 생명을 살리는 따뜻한 온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파괴적인 화마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매 순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험담입니다. 누군가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이나 뒷담화는 마치 전염병처럼 공동체 전체로 순식간에 퍼져나갑니다. 한 사람에게서 시작된 말 한마디가 두 사람, 그 다음엔 네 사람, 그 다음에 여덟 사람, 16사람, 이걸 10번만 전해지면 1024명에게 전해지는데요. 예, 결국 공동체 신뢰관계를 오염시키고 파괴하는데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히 나는 뒤끝이 없이 솔직하게 말하는 편이야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직설적인 것과 무례한 것은 전혀 다릅니다. 자신의 감정을 여과 없이 쏟아내는 것이 솔직함으로 포장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진정한 솔직함은 타인에 대한 배려와 책임감이 동반될 때에만 빛을 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류는 수천 년 동안 사나운 맹수를 길들이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생물까지도 통제하는 기술을 익혀왔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역설적이게도 정작 자기 입안에 있는 작은 혀 하나를 완벽하게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고 있죠.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도구로 득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말의 실수를 완벽히 제거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선언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지점이야말로 우리가 겸손해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로소 내 입술을 지켜줄 더 큰 지혜와 도움을 간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거친 말 안에 숨겨진 마음의 민낯이 있습니다. 우리는 원치 않은 거친 말을 왜 내뱉게 될까요? 심리학적으로 볼 때 밖으로 터져나오는 비난이나 분노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수면 아래에는 우리가 차마 드러내지 못한 진짜 감정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누군가를 공격할 때 사실 우리 마음 속에는 깊은 열등감, 상처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혹은 상황을 통제하고 싶은 조급함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거친 말이 튀어나왔다면 그것은 상대의 잘못을 지적하기보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 아프거나 불안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내 언어의 민낯을 마주하는 것은 곧 내 아픈 내면을 치료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예, 성도에게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요? 여기 우리 인간의 가장 부끄러운 모순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입으로 아름다운 자연과 고귀한 가치를 찬양하면서도 돌아서서는 같은 입으로 사람들을 저주하고 깎아내립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존재, 귀중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누군가를 무시하고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근원적인 가치 체제, 그 가치 자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치명적인 영적인 모순이 됩니다. 뱀이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낼 수 있느냐라는 이 야고보의 질문은 우리의 가슴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일관성을 잃을 때 우리가 믿는 가치는 힘을 잃고 맙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말과 가치를 높이는 말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한 입에서는 두 가지 말이, 두 가지 소리가 나와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리의 말이 곧 내면이고, 내면이 곧 당신의 말입니다. 단단 짠짠이란 말을 제가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말의 본질은 테크닉이 아니라 근원에 있습니다. 단샘에서는 단물이 나오고, 짠샘에서는 짠물이 나온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것이 단단짠짠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를 맺을 수 없고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없듯이 우리 입에서 계속 나오는 말들은 결국 우리 내면이라는 나무의 상태를 증명하는 열매입니다. 말을 바꾸고 싶다면 내면을 바꿔야 합니다. 입술의 기술을 배우기보다 우리 마음이라는 샘물을 맑게 가꾸어야겠습니다.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지, 무엇으로 내 마음을 채우는지에 따라 우리 입술의 열매는 결정됩니다. 당신의 말이 지금 거칠다면 그것은 당신의 마음밭이 거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밭에 사랑과 평안이라는 씨앗을 더 많이 심어야겠다는 신호가 나온 것입니다. 단순한 말 조심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야고보서의 메시지는 단순히 교양 있게 말하자, 말을 부드럽게 하자는 도덕적인 훈계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벌어졌던 시기, 질투, 권력 다툼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영적인 경고였습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삶의 현장에서는 말로 타인을 짓밟는 신앙과 삶의 불일치를 꼬집고 있는 것이죠. 말로 인한 분열을 막고 공동체를 살리는 것, 그것이 야고보가 전하고자 한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이 메시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의 언어 문화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일터도 건강하게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과 일치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 볼까요? 큰 자리, 교사는 큰 책임이 따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말로 실수합니다. 저는 작지만 인생과 공동체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통제되지 않은 말은 불처럼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람을 저주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말은 마음의 상태를 드러냅니다. 진짜 믿음은 말과 삶의 일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숙함이란 높은 지위나 화려한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과 삶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즉 통합성에 있습니다. 큰 자리에는 큰 책임이 따르죠. 그리고
혀는 비록 작지만 인생 전체의 방향을 바꾸는 키가 됩니다. 또한 우리의 말은 내면의 상태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지표가 되기도 하죠. 내가 믿는 가치가 입술의 고백을 넘어서 타인을 향한 따뜻한 언어로, 사랑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는 행동으로 나타낼 때 세상은 우리의 진심을 믿어줄 것입니다. 이번 한 주에 여러분의 언어가 누군가를 세우고 살리는 생명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당신의 말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길 원합니다.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으며 공동체의 방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언어를 점검해야겠습니다. 상처를 치료하는 약과 같은, 서로를 건강하게 세워주는 응원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면서 더하는 질문을 드려봅니다. 이 질문을 통해 혼자 생각하면서 정리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께 나누면 더욱 좋은 질문이에요. 질문에 정해진 답은 없습니다. 질문이 지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각을 돕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에게 삶과 생각을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신앙 가족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이야기를 말하고 들으면서 함께 공감하고 살아갈 힘을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질문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인가? 최근 화가 나거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나도 모르게 거친 말이 튀어나왔던 적이 있는가? 그 말 뒤에 숨겨져 있던 나의 진짜 감정, 두려움, 열등감, 상처 혹은 조급함은 무엇이었을까?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으며 공동체의 방향을 만들 수도 있다. 하나님 나라의 말을 사용하는 사람으로 살려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 이제 오늘의 메시지를 세 문장으로 세 가지로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 잘하는 사람이 되라. 말은 사람을 세우고 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말의 위험성을 기억하라. 통제되지 않은 말은 불처럼 파괴적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살라. 진짜 믿음은 말과 삶의 일치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메시지를 마음에 담고 삶으로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작품되게 하시고 새로운 가족 되게 하시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네. 말씀이 사람이 되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작은 혀가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혀를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삼터와 일터를 살아내게 하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모든 관계가 그리스도로 평화, 용서,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통제되지 않은 혀의 파괴적인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사랑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여기 있네. 하나님 나라 함께 사네. 예수님 노래합니다. 예수님 찬양합니다.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